아버지, 오늘도 이 밤에 주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전능하신 하나님의 도움을 받는 귀한 복된 밤이 되게 해 주옵소서. 반드시 복 주신다는 걸 믿습니다. 말씀에 순종하여 주신다는 그 복을 받게 하여 주옵소서. 성도는 이 땅에 있는 성도는 존귀한 사람이라고 있습니다. 아버지, 깨달아 존귀한 길 가는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옵시고, 깨닫지 못하면 멸망하는 짐승이라고 하셨사오니 존귀한 길을 가는 성도가 되게 해 주옵소서. 말씀에 순종하는 복 있는 사람 다 될 줄로 믿습니다. 소원대로 만족함을 얻게 해 주옵소서. 오늘도 예란에 드린 손길, 건축원금, 성교원금, 감사함을 드린 손길 위에 하나님, 이 11조 헌금 드릴 때 하늘문이 열려서 하나님께서 복을 쌓지 아니하나 아버지 시험하라고 아버지 말씀하셨사오니 주님께서 아버지 신령한 복, 이 땅에 기름진 복까지 주님 채우시옵시고 늦복이 더욱더 좋아지게 하여 주옵시고 여호와가 주시는 영생의 복을 받고 살아가는 귀한 복된 자가 되게 해 주옵소서. 심은 대로 거두면 아버지의 약속이 오니 아버지 모든 것 부족함이 없도록 채워주시고 행한 대로 복받는 그 약속의 복 다 받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자, 우리 하나님 말씀 요한복음 8장 19절. 요즘 우리의 삶을 되돌아보고 또 생활에, 내 가정에, 또 이 나라, 이 민족, 세계가 지금 어떻게 돌아가는 것을 우리가 자꾸 듣고 보게 되잖아요. 그것은 다 나를 위한 고울이라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내 가정에 문제가 있을 때 그 문제는 에레미야가 3장 33절에 하나님이 주는 본심이 아니라고 그랬어요. 결국은 내가 잘 바른 길을 가는 것 같고 신앙생활을 하는 것 같은 생활 삶 속에서도 우리 하나님이 자꾸 나를 사랑하니까 자꾸 그걸 통해서 자꾸 깎아내는 거예요. 다듬어내는 거다 이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걸 인정하고 회개하면 정말 그게 바른 길이에요. 그래서 바른 담임 목사가 얘기하면 그걸 받는 거잖아요. 뭐 담임 목사가 뭐 잘나서 뭐 하는 겁니까?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목자로 세워놨으면 양은 받는 거잖아요. 그렇게 신앙생활하면 복되다니까요. 근데 이러면 보세요. 안 되는 사람이 싹싹. 그래서 내 생각이 있으면 좋은 것을 줘서 먹으라고 하는데 자꾸 뱉어요. 그래서 이 라면이 처음 나왔을 때 라면을 먹으라고 길거리에서 자꾸 주면 안 먹고 자꾸 뱉는다 그 얘기예요. 왜? 처음 봤다 그 얘기예요. 처음 봐서. 근데 요즘은 라면처럼 우리 식생활에서 없어서는 안 될 것이 라면이잖아요. 우리 생각이 그렇다니까요. 그 고정관념, 그 생각, 그것을 깨부셔야 되는 건데 정말로 그게 이 회개기도를 자꾸 4단계 회개기도를 하면 내가 자꾸 깨어나는 사람이 되더라 그 말씀이에요. 자꾸 깨우쳐줘요 하나님이요. 알게 하시고
이렇게 복된 길을 가는데, 그래서 문제는 답이라니까요. 절대로 남을 자꾸 남한테 지금 하지 말고 자꾸 시인하고 인정하고. 아멘입니까? 요한복음 8장 19절을 여러분 묵상을 지금 5일째 지금 하고 있잖아요. 붙여놓고 계속. 예. 그러면서 8장을 보면은 이 8장 1절부터 보게 되면 예수님이 그 감람산에서 가시다가 다시 성전에 다시 들어간 그 사건입니다. 들어가셔서 그 가늠한 여인을 현장에서 잡잖아요. 모세의 율법으로 보면 가늠한 여인은 현장에서 쳐서 죽여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바리새인 서기관들이 예수님한테 이 여인을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하고서 이제 한마디로 시험하는 거지요. 근데 누가 가늠한 여인한테 돌 던질 자가 누가 있어요? 요한복음 8장 7절이 바로 그 말씀이에요. 누가 돌 던져요? 이게 우리는 남 탓할 수 없고 남한테 정죄할 수 없다니까요. 자꾸 여러분이 그런데 자꾸 내가 거기에 삶으로 거기에 자꾸 넘어지는 것을 깨닫게 된다 이거예요. 네, 이게 놀라운 거예요, 여러분들이요. 왜 신앙생활에도 제가 그러잖아요. 안 믿었냔 말이에요. 우리는 2대째잖아요. 부모가 믿고 자녀가 이제 믿고 또 손자는 3대째잖아요. 근데 왜 그럴까요? 깨달으라 그 얘기예요. 그걸 못 깨달으면 정말로 미련한 자로 끝납니다. 이 미련한 자는 깨닫지 못하는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범사에 감사하는 게 하나님 뜻인데 이 감사가 지식이라니까요. 알아야 감사가 나와요. 지식이 없으면 호세아 4장 6절에 지식이 없어 망한다고 그러잖아요. 여러분 감사가 언제나 알아야. 아이고 알아야. 그게 믿음이 지식이요. 이 믿음 위에서는 감사가 자꾸 나오는 거예요. 억지로 하려고 할 거예요. 자꾸 내가 생활 삶 속에서 자꾸 이런 일이 일어나면 자꾸 자백하면 되고 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으면 감사하고 찬양하면 되고 안 좋은 것이 있고 뭐 하면은 그걸 통해서 자꾸 회개 기도하면 하나님이 뭔가 거기서 하나님이 깨닫게 해 주셔요. 알게 해 주셔요. 그러면서 예수님이 그 가늠한 여인 그 여인한테도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겠다 그러는 거예요. 예수님도 그 8장 11절에 보면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서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는데 너는 이제 가서 다시는 죄를 짓지 말라 그 얘기예요. 이 말씀에 많은 깨달음이 있지요. 그러면서 요한복음 8장 12절에 너희가 나를 따르면 어두운 가운데 행하지 않고 나는 세상의 빛으로 왔으니까 예수님은 빛이잖아요. 네가 나를 따르면 어두운 가운데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게 된다 그 얘기예요. 우리가 그래서 요한복음 8장 19절에 이제 그러면서 이제 그 쭉 내려가면 그 나오잖아요. 이에 저희가 묻되 내 아버지가 어디 있느냐 하고 부르니까 예수님께서 대답하시되 너희가 나를 알지 못하면 아버지도 모르고 너희가 나를 알았다면 아버지를 안다는 게 예수를 그래서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그러면서 이게 쭉 얘기하면서 그 22절부터 보게 되면 이 유대인들이 가로되 저가 나의 가는 곳에 너희가 오지 못하리라 하니 저가 죽을라느냐 자기를 자살하려고 하나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대로 이제 그 뜻을 행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서 죽는 것을 지금 말씀하시는 겁니다. 너희는 이 길을 못 온다 그 얘기예요. 그러면서 그 23절에 예수께서 가라사대 너희는 아래서 났고 나는 위에서 났으며 너희는 이 세상에 속하였고 나는 이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였느니라. 이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기를 너희가 너희 죄 가운데서 죽으려노라. 너는 죄지면 죄의 삭은 사망이라 죽습니다. 요한복음 8장에 가늠한 여인을 잡았어요. 현장에서요. 죄 때문에 모세의 때는 그냥 다 돌로 쳐 죽여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여러분이 죄지면 그래요. 죄 가운데서 난 죽어야 돼. 그게 죄에서 나를 구원하신다니까요. 여러분 우리 죄 덩어리요.
정말로 죄 덩어리라고요. 그러니까 24절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이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기를 너희가 너희 죄 가운데서 죽으리라 하였노라. 너희가 만일 내가 그인 줄 믿지 아니하면 너희 죄 가운데서 죽으리라. 아멘. 너는 네 죄값대로 죽어. 그런데 너희가 만일 내가 그인 줄 믿지 아니하면 너는 네 죄값대로 너는 죄 가운데 죽는다 그 얘기예요. 아멘 하세요. 말씀에는요. 여러분들이요. 새벽기도 한번 이렇게 문제가 있어서 빠지게 되면 못 느끼는 사람은 못 느껴요. 자꾸 순종하세요. 예, 잘 들으시라고요. 옛날에 권사님은 제가 이 겨울이니까 조금 그래서 조금 그런 거 있어요. 이게 순종하고 있으면 돼. 예. 그래서 절대로 믿는 자끼리는요, 서로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물고 뜯으면 안 돼요. 옆에 사람이요. 말이라도요. 그리고 나는 성도가 성도를 몰아갈 수는 없잖아요. 있을 수는 있어요. 하지 말라고 얘기해요. 문제가 있는데도 얘기해줘도 못 알아들어요. 문제가 있는데도. 정말로. 그래서 에레미야 14장 20절에 모든 것을 인정하라고 얘기해요. 범사에 잠언 3장절에 범사에 그를 인정하라고 그랬잖아요. 다 아버지가 하는 걸 인정해라. 안 되는데 그래서 출애굽기 20장 5절 6절은 안 찾아봐도 다 알잖아요. 네? 아비 죄는 3, 4대로 못 알아들어요. 그걸 안다면 할 말이 없잖아요. 내가 그래서 영광이한테 애들한테 할 말이 없어요. 그들한테 무릎을 꿇으면 꿇을지언정 어떻게 큰 소리 칩니까? 못해요. 저도 깨닫고 나니까 그렇더라고요. 그 전에는 제가 그랬다니까요. 사단교 얘기하면서 막 억지로 막 깨고 막 억지로 뭐 하고 막 그렇게 하려고 했었다니. 근데 깨닫고 그러니까 회개도 하면 깨달으면 이 아비 죄가 3, 4대로 내려가서 그 내 죄로 자식을 죽이고 있는데 아니 거기다 큰 소리 치고 살았으니 주여 하고 또 용서. 요즘 내가 말을 않고 산다고 그러잖아요. 할 수가 없고요. 사실이요. 참 그 신기한 일이요. 신기한 일이라고. 저런 싸가지 없는 놈. 저놈의 새끼가 자식이라고. 아이고 정말 얼마나 그랬는지 몰라요. 이 말씀을 몰라요. 말씀 한 구절을 못 깨닫고 그 말씀을 내가 가지고 살지를 못하더라 그 얘기예요. 누가요? 내가요. 그러니까 큰 소리 치는 거예요. 내가 너에게 독립금을 안 줘서 가르치지를 않았냐? 밥을 안 먹여줬냐? 막 그러면서 큰 소리 치는 겁니다. 네? 저런 새끼가 자식 새끼라고 내 뱃속에서 냈다고 그래? 막 그러면서 막 싸붙이기 시작했죠. 네? 참 정말로 목사님 얼굴 봐요. 아이고. 예? 아침에도 못 나오시는데 보고 싶지도 않았어요. 여기 있는데도 딴 생각이에요. 제가 요고사한테도 물어보는 거예요. 예배 시간에도 딴 생각하죠. 그런다 그 얘기예요. 근데 매일 그러면 어떻게 돼? 그래서 아멘 하라고 얘기해요. 아멘, 아멘. 이게 쫓는 거예요. 자꾸요. 내 생각을, 다른 생각을 집어넣는 마귀 사탄을 몰아내는 거다 그 얘기예요. 아멘, 아멘이에요. 쓰러질 정도로 그렇게 한번 해보란 말이에요. 그거 쫓아낸다니까요, 그게. 저 이제 집회가 이제 1월 달에 있지만 가서 하는 게 가만히 앉아있으면 편해요. 같이 하나고요. 근데 아멘을 하면 딴 생각이 들어가요. 이 귀신이요. 그래서, 그 요한복음 13장에 보면은, 가룟 유다 같이, 12제자하고, 마지막 성찬을 하잖아요. 만찬을 해요. 그때에 떡을 떼어서 딱 줘서 떡을 먹을 때 귀신이 딱 들어가는 거예요. 그게 13장 27절 아닙니까? 요한복음이요. 여기 앉아 있는데도. 그래서 여러분들이 잘 이 말씀을요. 예. 그래서 예수님은 누구와 같이 있다고 했어요? 항상요? 오늘 마가복음 16장 19절 20절 마지막 절에 보면 예수님은 하나님 우편에 계시다. 예수님은 항상 하나님과 함께 하시다 이거예요.
언제 함께해요? 그럼 예수님이 내 마음에 드는 게 믿음인데 내 마음에 들어와서 나와 항상 함께하는 그 복을 갖고 사는 복, 그 복이 뭐예요? 그게 29절에 나오잖아요. 나를 보내신 자가 나와 함께 하시도다. 언제 예수님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복을 누렸냐면 항상 그의 기뻐하시는 일을 행할 때에 나를 혼자 두지 않았다 그 얘기예요. 자, 29절을 한번 보세요. 나를 보내신 이가 나와 함께 하시도다. 내가 항상 그의 기뻐하시는 일을 행함으로 나를 혼자 두지 아니하셨느니라. 아멘. 나를 보내신 이가 나와 함께 하시도다. 이 아버지와 함께 한다는 얘기예요. 언제 함께 하느냐? 이 답이에요, 답. 예. 그래서 우리도 예수님은 하나님 우편에 계시니까 예수님이 내 마음에 들어오는, 그래도 예수님이 뭐하고 예수와 그리스도는 한 분이잖아요. 한 분인데, 예, 디모데전서 2장 5절에 한 분이신데 사람 쪽에 하는 게 있고 하나님 쪽에 하는 거라고 자꾸 말씀하는 거 우리는 이제 다 알잖아요. 그러니까 중보로만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데 하나님이 제일 기뻐하는 일 그것만 하면 되는, 그게 저와 여러분이 지금 이 말씀을 듣고 이단 소리 들으면서 하는 게 4단계 회개다 그 얘기예요. 그걸 하나님이 제일로 기뻐해서 그리스도를 섬기는 거예요. 출애굽시킬 때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시키는 근본 목적이 뭐냐면 하나님을 잘 섬기게 하기 위해서. 아멘 좀 크게 하시라니까요. 오늘도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과 함께하는, 예수님을 만나는 자가 돼야, 아는 자가 돼야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라니까요. 예수님이 누구냐고요? 예수님이 요한복음 1장 29절에 보면 예수님이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어린 양이라고 그랬잖아요. 이게 이론으로는 안 되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자꾸 이 문제가 있을 때에 나라도 문제가 있으면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그러잖아요. 요즘 자꾸 이제 들리는 게 이제 그 당마다 다른 당이 한 당에서 또 당을 만들으니까 자꾸 분리가 되니까, 예. 이 분리가 되면 그 목적 달성하는 데에 판으로 또 나누어지니까 안 되니까 자꾸 이제 그런 일들이 자꾸 일어나잖아요. 그걸 이제 해결하려고 그 길을 자꾸 찾는 거예요. 그 사람들도. 근데 우리 가정에 문제가 있을 때는 그 문제가 왜 왔는가를 알아야 되잖아요. 왜 이런 일이 왔는가? 그냥 지나갈 수는 없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자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거기에. 왜냐하면 그게 하나님의 음성이니까. 그래서 제가 우리 아버님도 돌아가시기 전에 저한테 전화 왔다고 그랬잖아요. 전화 와서 너가 왜 남들이 이상하게 생각하는 하지 말라는 것을 네가 왜 가느냐. 우리 아버지가 뭘 알아요. 그러니 그동안 얼마나 그것 때문에 짜자자자자 했는가를 알 수가 있다 그 얘기죠. 근데 그건 다 잊어버리고 사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래서 이 그리스도를, 정말 이 하나님의 뜻인 이 그리스도, 이걸 비방을 하게 되면 하나님이 부끄럽게 만든다고 베드로전서 3장 16절에도 우리 하나님 말씀입니다. 이게 모르면 가만히 있으면 좋은데 그렇지가 않아요. 여러분이 구약에서도 보면은요, 모세를 따라다녔던 그 민수기 16장에 보면 생땅이 갈라져가지고 그냥 생매장을 시켜버리잖아요. 거기에 자꾸 모세를 대적한 사춘, 육춘이요, 당온이요. 민수기 16장 1절부터 읽어보면 나옵니다. 그래서 이 형제간에 제가 얼마도 얘기잖아요. 형제가 상관이 걸랑, 형제가 목회를 하고 형제가 자식이 목회를 하겠냐. 이게 힘들으니까 여기에 잘 이 말씀을 통해서 줘도 못 알아들어요. 제가 제일 안타까웠던 게 뭐냐면 이 귀한 비밀을 정말 제가 부족하고 말도 없는, 말도 제대로 못하는 요놈한테 이 비밀을 주어서 이 줘놓고 이 가정을 이렇게 만드느니, 못 안 들으니까. 어렸을 때 그 생각하고 듣지를 않아요. 그거나 회개하라고 준 거예요.
아멘도 안 나와요. 왜? 나도 지금 짝짝꿍하고 있거든. 그래, 뭐, 매일 전화해야지요. 자꾸 기도해 주세요. 길은 다른 길 없습니다. 하나님의 비밀이라니까요. 이거 비방해 놓고 잘 되는 사람 제가 못 봤다니까요. 예. 그걸 회개할 줄 알아야지. 그 제가 아버님 듣고 얘기해 주는 게 바로 그거예요. 왜? 회개하라고. 나는 안 했다고 하지만 회개하라고. 사람이요. 저도 그렇지만 저도 깨닫는 게 사람이 눈에 보이는 것밖에 없기 때문에 요한복음 6장 26절이 딱 만난 거예요. 네가 나를 따라온 것은 떡 보고 따라왔구나. 지적하니까 그냥 다 떠나가고 12명밖에 안 남는다니까요. 오늘 새벽에 말씀했잖아요. 잘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저와 여러분이 있는 일 그대로 시인하고 자백해서 내 마음을, 문제는 내 마음이거든요. 잠언 18장 14절에 병 나는 게 마음, 여기에 탁 그냥 갈고리처럼 말이에요. 샥 그냥 긁은 게 있어요. 이게 일하지 않고 하는 게 그 원수 짓는 게 바로 그거예요. 그 마음 그렇게 되면 병을 못 이겨요. 예, 자꾸 씻으라고요. 마음에서 나오는 죄 자꾸 자백하고, 마음에서 나오는 죄 자백하고, 자꾸 씻으라니까. 이렇게 좋은 걸 주셨는데 그걸 안 하고 사니. 자, 출애굽기 20장 5절 6절 보고 있습니다. 아비 죄는 3, 4대로 갑니다. 인정하시고 시인하시고, 남이 이렇다 저렇다 이론 생각으로 하지 마시고 4단계 회개하는 지혜로운 천국 가는 하나님의 자녀 되시기 바랍니다. 아무런 이유 따질 거 없어요. 네. 자, 읽습니다. 시작.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여호와 너의 하나님은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비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1000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아멘.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저와 여러분은 그리스도를 섬기는 자가 되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나 여호와 너의 하나님은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질투예요. 하나님 외에 조금 더 사랑하고 뭐하면 질투하는 하나님이십니다. 시기하는 하나님이셔요. 야고보서 4장 5절에는. 그러니까 질투하는 하나님 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비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계속 이거 회개 안 하면 계속 내려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버지의 그 죄가 자식한테, 그래서 에스겔서 18장에 보면 아버지가 신 음식을 먹으면 자식이 이빨이 시다 그 얘기예요. 그 내려가서. 그러니까 절대로 이건요 뭐라고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바로 깨달으면 나 회개하면 된다 그 얘기예요. 나 회개하. 그래서 잘 되는 집안 보면 그 간증했잖아요. 그렇게 자식이 보라게도 예 목사님 사모님 제가 잘못했어요 하는 집안은 잘 되고, 실은 이 목사가 돼가지고 사모라는 년이 저래 망하는 집안이다 그 얘기. 몰랐어요. 네. 못 알아들어요. 네. 자식이 못해. 맞아요. 부모의 이 말씀 깨닫고 나면 할 말이 없는 거예요. 제가 깨달아봐도 그래요. 네. 내가 무릎을 꿇고 내가 회개할 망정 할 말이 없어요. 왜? 못 깨달아서 그러는 게 큰 소리지. 주여 깨달아서 오늘 또 새 출발하면 됩니다. 매일매일 새 출발하면 돼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 만나야 되잖아요. 예수를 알아야 아버지를 알으니까요. 예수를 만나야 되잖아요. 근데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예수 여러분 안 만나고 예수 모르고 신앙생활 했습니까? 지금까지요? 예수님을 모를라요? 그래서 오늘 누가복음 2장 43절부터 49절까지 본 말씀이 바로 그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항상 하나님과 같이 있어요.
나를 보내신 이가 나와 함께 하시도다. 내가 그의 기뻐하시는 일을 행할 때에 그분이 나를 혼자 두지 않고 항상 함께 하는 거예요. 그 함께하는 그 생활 삶 속에서 저와 여러분이 요 생각을 하면은 예수님이 나하고 동행하지 않는지도 모르고 하루길을 가는 거예요. 이 생각이라는 게 그렇게 무서운 거라니까요. 그래서 행함이 없는 믿음, 그래서 믿음이 순종인 거예요. 여러분 이 몸뚱이요. 왜 자꾸 이 사도 바울도 고린도 전서 9장 27절에 내가 몸뚱이를 쳐서 복종시키는 것은 내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충성 봉사하고 지옥가감 싫어서 몸을 쳐서 복종한다고 그랬습니다. 깨달으면 복되고 깨닫지 못하면 뭐 멸망하는 짐승이에요. 자, 누가복음 2장으로 가겠습니다. 누가복음 2장 41절부터 보면 유월절 그 행사를 다 마치고 이제 예루살렘으로 가는 중에 일어난 사건이지요. 41절에 보면 그 부모가 해마다 유월절을 당하면 예루살렘으로 가더니 예루살렘 예수께서 12살 될 때에 저희가 이 절기의 전례를 쫓아 올라가다가 그 날을 마치고 유월절을 마쳤어요. 이제 올라갔다가 마치고 돌아갈 때에 아이 예수는 예루살렘에 몸을 머무셨더라. 그 부모는 이를 알지 못하고 동행 중에 있는 줄로 생각하는 거예요. 예수님하고 같이 내가 동행하고 함께 하는 것을 생각하는 거예요. 이 생각이 망하는 거라니까요. 지금도 딴기도 오지 말라니까요. 그거 버려야 된다니까요. 여기 있는데도 이렇게 그거 버리고 아멘을 하니까요. 권사님. 이 참 안타까워요. 네. 그걸 깨져야 된다. 오늘 이게 말씀이 그거예요. 이 내 생각으로는 예수님하고 내가 동행이 잘 믿는 줄로 알아요. 자, 우리 44절만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동행 중에 있는 줄로 생각하고 하룻길을 간 후 친족과 아는 자 중에서 찾되 아멘. 동행 중에 있는 줄, 내가 지금 갑니다. 예, 가는 중에 예수님도 같이 동행하는 줄로 자기가 생각만 하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나하고 떨어졌어요. 동행 안 해요. 그래서 이 생각이 이게 무서운 거라니까요. 내 마음에 첫 번째 나오는 게 악한 1만 가지의 악의 생각입니다. 여러분 잘 들으세요. 네. 그러니까 기쁨이 없는 거예요. 그 옛날에 들었던 아주 그 틀에서 못 벗어나고 있어요. 그걸 자꾸 들어요. 다른 사람들한테. 자꾸 듣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이렇게 가족들 만나면 벌써 돌아가 버렸어요. 분별 못하고. 그걸 몰라요. 그러니까 자꾸 책망을 듣고 아멘 하면서 이놈의 악에서 떠나는 게 쉽게 떠나질 줄 알아요? 잠언 20장 30절에는 상악의 매를 받지 않고는 내가 받아들이지 않고는 악에서 떠나지라 못해요. 상악의 매를 맞을 때 악에서 떠나는 자가 된다니까요. 누가 그럴 사람이 누가 있어요? 여기서요. 붙어있지도 않아요. 책망 조금만 해도 듣기 싫어가지고 벨벨하는데 뭘 여기 있으려고 그래요? 예? 나는 지금 어떠냐고요? 그러니까 자꾸 문제가 온다 이거예요. 우리 하나님이 문제 주시는 분이요? 근심을 주고 너희에게 어떤 고난을 주는 건 하나님의 본심이 아니라고 그랬다니까요. 그게 뭔가 하나님께서 나를 더 사랑하니까 그 사랑하는 나를 더욱더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로 바꾸기 위해서 문제를 주는 것뿐이 다른 게 아니라니까요. 그러니까 자식을 통해서 계속해서 주게 되는 거예요. 그걸 깨달으셔야 된다니까요. 언제예요? 자꾸 회개할 때, 인정하고 회개할 때 하나님이 그걸 깨닫게 해주시지 내가는 안 된다니까요.
그러니까 이 귀한 복음을 들어놓고도 자꾸 적대시하고 듣지 아니하고 멸시하고 내가 여기서 참 안타까워요. 그게 바로 나도 하루 길을 갔다. 하루 길을 갔는데 하루에 무슨 게 하루만 4단계 회개 안 해도요. 금방 내가 믿음을 잃어버리고 금방 이 말씀조차 다 잊어버린다니까요. 여러분이 그걸 체험하면 하루만 안 해도요. 이게 하루 길을 가요. 하루만 안 해도 하루에 무슨 일이 날지 아무것도 몰라. 그러니까 우리가 매일 하루에 3번씩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게 아멘이단 말이에요. 뭐요? 이 4단계 회개를요. 통행 중에 있는 줄로 생각하고 하루 길을 간 후에 없으니까 이제 어떻게 해요? 친척과 아는 자 중에 물어보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금방 다 안 따라와요. 아는 사람, 친척, 혈육 의지하고. 그래서 오늘 에레미야 17장 5절 6절 읽었잖아요. 아는 사람 그거 찾지 절대로 안 찾아요. 예를 들면 하나님 우리가 몸이 아프면 병원부터 가지. 하나님 앞에 와서 기도하고 가는 사람이 누가 있어요? 물어보고 가는 사람이 누가 있냐고요. 이게 먼저 그의 나라예요. 가면 갈수록 더 왜 의술이 좋고 약이 좋으니까요. 뭐 당뇨병 생겨도요. 이번에도 뭐 우리 가족 중에서 당뇨가 심해가지고 막 마르고 그러는데도 약이 좋으니까요. 이 어느 목사님이 그러시더라니까 병원에서 이 나이 먹으면 다리가 이렇게 휘니까 딱딱딱딱 잘라가지고 그냥 짠하게 뼈버려. 아주 멋진 다리로요. 근데 그것을 하나도 안 아프게 한다고 이 의술이. 그래서 그때 병문안 갔더니 그 목사님이 하는 말, 목사님 이렇게 의술이 좋으니까 하나님을 믿지 않아요. 하나님을 못 믿어요. 안 아프게 다 해주는데 앞으로 더 하다니까요. 예전에요. 뭐 하려면 제가 이게 손톱 이거 빠졌다는 거 제가 얘기 간증했잖아요. 이거 빠졌는데 그때는 뭐 병원도 멀고 그래서 그렇겠지만은 근데 그때는 어렸을 때에도 뭐 하면 목사님 가서 기도하면 다 낫는 줄 알았어요. 그때는 이게 뭐 새꼬락이 8손가락이 빠진 거예요. 이게 니아까 끌고 가다가 벽에 딱 부딪혀가지고 이 손가락이 다 문드러져가지고 막 휘어져 버렸다니까. 얼마나 아프겠어요. 윗대 조상이 손으로 도둑질한 죄가 얼마나 크다는 것을 하나님이 이제 지금이나 깨닫게 되는 거지요. 얼마나 도둑질 많이 했는가. 이게 빠졌으니 어떻게 되겠어요? 그럼 빨리 가서 병원에 가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목사님, 내가 가서 그때 전도사님이요. 목사님도 아니에요. 전도사님한테 가가지고, 그때 그 집에서 예배 드릴 때예요. 그때. 저기. 가가지고, 그 빨간 악기장기란 거 뭔가 발라가지고, 그냥 기도하고 나섰어. 병원도 안 가. 깨끗하게 잘 박혔어요. 참, 그런 신앙 속에 살았어요, 우리가요. 근데 요즘은요, 기도해달라는 사람도 없어. 제가 예전에는 그냥 기도해주고 그랬는데 요즘은요, 기도해달라고 하지 않는 사람 저도 안 합니다. 신방에 해달라고 안 하면 안 합니다, 저도요. 말씀이 그렇게 돼 있어요. 내가 예전에는 막 기도해주도 하고 막 그랬는데, 그렇게 요즘은 안 해요. 주님의 인도함 받아야지, 저도. 이 생각이 아주 무섭습니다, 이게요. 그래서 우리가 그 열왕기하 5장에 보면 그 나만 장군 있잖아요. 나만 장군이 문둥병에 걸렸잖아요. 자, 우리 열왕기하 5장을 한번 봅시다. 그 아랍 나라의 아랍 왕의 군대 장관입니다. 나만이요. 근데 문둥병이 걸려. 문둥병은 이건 뭐 우리나라에서 그렇지만 지금도 그렇지만 이건 아주 이 병 중에 아주 그냥 고질적인 병이잖아요. 이건. 근데 사람을 잘 만나. 이스라엘 종이지요. 종인데 그 여자가 그 어떻게 그 나만이 그 장관 집에 어떻게 들어가기 위해서 종살이를 하게 됐는데 그 종을 잘 만난 거예요. 이게 한마디로 믿음의 사람을 만난 거지요. 참 만남이 중요한 거예요. 만남. 자, 우리 열왕기하 5장 1절만 한번 읽어보세요. 1절만 시작.
아랍 왕의 군대장과 나아만은 그 주인 앞에서 크고 존귀한 자니 이는 여호와께서 전에 저로 아람을 구원하게 하셨음이라. 저는 큰 용사나 문둥병자더라. 아멘. 이 문둥병에 걸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문둥병에 걸려서 이제 있으니까 그 이제 여종이 이제 그 뭐예요? 그 3절부터 이게 보면 3절 4절 한번 읽어 보실래요? 3절 4절 시작. 그 주모에게 이르되 우리 주인이 사마리아에 계신 선지자 앞에 계셨으면 좋겠나이다. 저가 그 문둥병을 고치리이다. 나아만이 들어와서 그 주인에게 고하여 가로되 이스라엘 땅에서 온 게즈바이의 말이 이러이러하더이다. 아멘. 그러니까 이스라엘에서 온 그 게즈바이가 이렇게 얘기하는 걸 나만 장군한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게 무슨 얘기냐? 그게 이제 문둥병을 고치는 그 능력 있는 그 하나님의 종이 있다 그 얘기예요. 예, 그걸 이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랍 왕이 가로되 갈지어다. 이제 내가 이스라엘 왕에게 글을 보내리라. 나만이 곧 떠날새 은 10달러와 금 6,000개와 의복 10벌을 가지고 이제 떠나게 되는 거예요. 이게 한마디로 뭐 감사할 그런 뭐 재물을 가지고 가는 거지요. 갔어요. 가가지고 이제 8절에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를 이제 만나게 되는 거지요. 만나게 되는데 이 엘리사가 이제 만나서 그런데 엘리사가 그 종을 시켜가지고 그 요단강에 가서 7번 들어갔다 나갔다 하면 나왔는데요. 그렇게 이제 시킨 거예요. 근데 이제 나만의 생각이 있잖아요. 저와 여러분도 생각이 있잖아요. 모르면 이 사람이라는 게 생각의 동물이라. 생각이 있잖아요. 그 생각을 어떤 생각을 하고 갔냐면 다 그래요. 무슨 생각을 하고 오는 거예요. 오는 거예요. 뭘 해도요. 그래서 이 생각이 참, 그렇게 하니까 이 나만이 이제 그 9절부터 보면 나만이 이의 말들과 병거들을 거느리고 이르러 이 엘리사의 집 문에서 딱 섰어요. 이제 도착을 했어. 그러니까 엘리사가 사자를 이제 저에게 보내요. 가로되 너는 가서 요단강에 몸을 7번 씻으라. 내 살이 여전히 깨끗하리라. 그러니까 너 요단강에 가서 몸 7번 씻어라. 그것도 자기 엘리사가 온 것도 아니에요. 그 사자를 종을 보내가지고 씻으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만이 생각은 이런 생각인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생각을 버려야 돼요. 이놈의 생각이 나를 망친다니까요. 그래서 그 고린도후서 10장 5절 6절에 우리가 봤잖아요. 모든 이론을 파하고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해요. 이게 명철입니다. 우리가 명철해야 하나님을 여호와 하나님을 아는 자가 되거든요. 이 명철의 길을 싫어하는 자가 여기 미련한 자예요. 미련한 자는 악에서 떠나기 싫어하는 아주 정말 참 지혜를 배척하는 사람이잖아요. 이 미련한 자는 언제 어느 때 있든지 아주 다투기나 했었고 남 뭐라고 저러고 막 그러거나 했었고. 자 11절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나만이 노하여 물러가며 가로되 내 생각에는 저가 내게로 나와 서서 그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고 당처 위에 손을 흔들어 문둥병을 고칠까 하였도다. 아멘. 아멘. 나만의 생각은 그런 생각. 그 생각이 있는 게 이게 고치고도 자기 생각이 있는 거예요. 지금도 내가 이 말씀을 하나님 말씀을 전했는데 자기가 들었던 그 생각대로 안 해주면 그러니까 제가 시골에서 그 간증하잖아요. 시골에서 예배를 그때 어떻게 드리게 될 때 됐었어요. 그때 어떻게 됐나? 그 예배를 드리는데 조상주의 얘기를 하는데 이렇게 들더라니까요. 앉아가지고 이렇게 들어요. 그러고 나가지고 얼마 안 돼가지고 그 큰아들인가 둘째 아들 결혼식이 하고 나서 그 결혼식 한 그 부주 축의금 들어온 거 그거 다 털려버렸잖아요. 얼마나 그거 아까웠겠어요, 그거. 네. 여러분, 이 조상제 얘기하면 이단 소리 들었어, 옛날에. 지금도 조상제 얘기하면 듣기 싫어가지고 그럽니다. 이게 자기가 몸을 들더라니까, 이렇게. 돌아가요, 이렇게. 맷돌을 이렇게 슬쩍 돌리는 것처럼. 지금 여러분들이 지금 그래요. 우리가 지금 신앙생활을 해도, 예수님하고 나하고 동행하는 줄로 생각하고 그냥 가는 거예요. 생각하고. 나만도 그래. 자기 생각에는, 내 생각에는
저가 내게로 와서, 엘리사가 와서 서서 그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고 당처, 그 상처 위에 손을 흔들어 눈동병을 고칠까 했다, 그 얘기예요. 아니, 그런데 내 생각으로는 다르게 종 하나 보내가지고 요단강에 7번 들어갔다 나갔다 하래요. 그러고 가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자존심이 상하겠어요. 예. 그러니까 막 가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것도, 그러니까 여러분, 내 생각이 이대로 안 되면 분을 냅니다. 성질내. 확 돌아가 버립니다, 그냥요. 예. 확 돌아가 버려요. 그러니까 이 12절에 한번 보세요. 12절에 시작. 하멜색강 아마나와 바르발은 이스라엘 모든 강물보다 낫지 아니하냐. 내가 거기서 몸을 씻으면 깨끗하게 되지 아니하랴 하고 몸을 돌이켜 분한 모양으로 떠나니. 아멘. 이 내 생각대로 안 되면 분을 냅니다. 분을요. 확 성질내. 싹 돌아가 버려요. 따지네. 내 생각대로 신앙생활하면 예수님이 절대로 나하고 같이 할 수 없어요. 그래서 이 생각을 버려야 된다니. 이 생각을 버리고 나만이 뭐 하느냐. 그 종이 말한 대로 유다에 가가지고 7번 들어갔다 나갔다 하는 거예요. 순종하는 거예요, 순종. 이게 순종이요. 그게 순종이 믿음이라니까요. 여러분, 오늘도 이 말씀대로 그대로요. 순종할 때 기적이 일어난다니까요. 아들을 믿는 자는 영생이 있고 아들을 순종치 아니하는 자는 영생이 없다고 얘기해요. 영생을 보지 못한다니까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진노만 머물러 있다 이겁니다. 이게 내 생각이 있고 생각대로 안 되면 분만 엄청나게 나요. 막 성질은 다 내고. 분을 내면 행동이 다르잖아요. 행동이. 아멘? 그래서 분을 내는 자는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한다고 그랬어요. 야고보서 1장 20절에 보면. 그러나 이 나만은 그래도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분을 냈지만은 생각을 버려버리는 겁니다. 오늘 이 시간 저와 여러분도 생각을 다 버려버리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여기 올 때까지 어떻든 뭐 이런 생각 저런 생각하고 뭐 했어도 다 버려보시고 하나님의 말씀에 아멘 하고 순종하는 복된 자 되시기 바랍니다. 아멘. 자, 13절 읽어봅니다. 시작. 그 종들이 나와서 말하여 가로되 내 아버지여 선지자가 당신을 명하여 큰 일을 행하라 하였다면 행치 아니하였으리까. 하물며 당신에게 이르기를 씻어 깨끗하게 하라 하니리까. 아멘. 아, 씻어도 깨끗한다는데 뭘 그렇게 그러세요? 그러니까 나만이 그냥 가가지고 다 버리고 생각을 버리고 들어가지고 하나 둘 하는 거예요. 그게 순종이요. 오라면 오고 가라면 가고. 예? 새벽에 오라면 오고 도움 받으라면 받고. 아멘. 완전히 아멘이 나오니까 아멘이 나와. 그래서 우리가 이제 예수님을 알고, 예? 하나님을 알고, 정말 그 지식 속에서 그 아는 게 지식이잖아요. 그 지식 속에서 늘 감사하고 사는 자가 되지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로마서 8장 28절에 첫 시간에 우리가 들었잖아요. 네? 우리가 알거니와 그러잖아요. 우리 하나님을 알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면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가 하나님 사랑하는 건데, 아니 그 하나님 사랑하면 하나님이 누군데 내가 손해볼감 싫어서 이거 따지고 저거 따지고 하냔 말이오. 어딜 가서도 여러분들요, 정말 하나님만 사랑하고 그렇게 살면 손해 없다니까요. 손해 없는데 왜 그 불평하고 살아? 아멘입니까? 잘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이 나오네, 이제. 아멘이 나와, 이제. 아멘이 나와. 잘 돼요. 여러분, 사단계획에 꾸준하게 순종하세요. 하나님이 하시면 죽은 자도 살리고 없는 것을 있게 하실 뿐만이 아니라 출애굽기 15장 26절 여호와는 치료하는 여호와라고 그랬어요. 다시 하나님이 치료하신다니까요.
그대로 순종하고 누가 멸시하고 나를 천대하고 나를 우습게 여길 때 그때 감사하는 사람들이라니까요. 그럼 하나님이 역사하시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요한복음 8장 19절, 이에 저희가 묻되 내 아버지가 어디 있냐고 물을 때에 우리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너희가 나를 알지 못하면 너희 아버지도 알지 못하고 너희가 나를 알았다면 내 아버지를 알았으리라. 아버지, 우리가 예수를 아는 길이 어디 있습니까? 아버지, 이 4단계 회개로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 회개할 때만이 우리가 예수를 바로 아는 자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그리스도 안에만 있으면 베드로전서 5장 10절에 우리 아버지께서 다 알게도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가르쳐 주기도 하시고 인도하시기도 하시고 아버지 온전케도 하시고 강하게도 하시고 경고케도 하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아버지 하나님 이 귀한 4단계 회개로 예수를 바로 아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시간 다 같이 주의 삼청합니다. 주여